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함께 어떤 일을 경험할 때 관계가 깊어지죠. 좋은 일도 그렇고 특별히 힘든 일들을 갖다가 함께 수고하고 애쓰며 지나갔을 때 서로를 향한 마음이 열리게 되고 이전보다 더 애틋한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을 함께 경험할 때 그것을 함께 경험했던 성도들은요, 그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일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하나가 되었고 동시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거룩한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 복음은 계속해서 전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핍박도 시기도 고난도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가 핀잔도 듣기도 하고 무시도 받기도 하고 또 고난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복된 소식, 복음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바라긴 예배에 오신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여러분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침묵하지 말고 다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사하시면 공동체 안에 일치와 거룩한 구별이 일어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이 12절 말씀인데 그 앞절 말씀 그리고 또 앞장인 4장과 3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되었던 사람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막 들썩들썩 거립니다.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사람들이 막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요, 핍박을 합니다. 예수님 전하지 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마. 그런데도 베드로와 요한 또 함께했던 사도들은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막 하루에 5,000명씩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 일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 받고 너무 좋으니까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막 땅을 팔고 막 집을 팔고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누가 강요해서 말한 적이 한 명도 없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것을 받아가지고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져 가지고서 어느 누구 하나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을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시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5장 1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도 자원했는지 아니면은 사람들 그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본인들도 땅을 팔아 가지고서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헌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전부를 드린다고 말해 놓고서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걸 알고서 물어요. 아나니아야, 너 이거 전부냐?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예, 전부요라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 이게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야.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그에서 혼이 떠나가서 죽게 되었어요. 근데 아내는, 삽비라는 그 사실을 몰라요. 몇 시간 뒤에 왔어요. 베드로가 또 물어요. 삽비라야, 너 그거 땅값 전부야? 그랬더니 또 삽비라도 아닌 척하면서 예, 전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에게서도 또 혼이 떠나가서 죽게 되었어요. 한순간에 두 부부가 거짓말했다가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러니까는 사람들이 막 경외하며 막 두렵기도 하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막 일들이 일어나가다 보니까는요, 지금 성도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고 교회는 막 부흥하고 그러는 가운데, 지금 말씀이 나온 것처럼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갈라졌던 마음들이, 나누어졌던 마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하루에 5,000명씩 회개하고 막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어요. 고향도 다르고 또 배경 지식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씀해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힘은 무엇일까요? 뭐 건물이 크거나 뭐 땅이 많거나 그게 진정한 힘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힘인 거죠. 그래서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 그럴 때 교회는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느 마을에 큰 홍수가 났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홍수로 인해서 다 피해를 볼까 봐 각자 자신의 집만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노인이 말했어요. 각자만 살려고 하면은 다 죽습니다. 다 피해를 봅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뚝을 막아야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았어요. 젊은이들은 흙을 나릅니다. 아이들은 돌을 주워와요. 그리고 어른들은 밤새도록 뚝을 쌓았다는 거예요. 결국 큰 피해 없이 모두가 살아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를 살린 것은 힘센 사람 한 명이 아니라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연합했을 때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죠. 어떤 교회는 성도 수는 많지만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 바람에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이 안 났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교회는 그리 많이 모이는 교회는 아니지만 서로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해서 지역 사람들이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사랑이 많은 교회야, 따뜻한 교회야, 그렇게 소문이 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늘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악한 마귀 사단은 어떻게든지 성도들 가운데 찾아와서 서로 다투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오늘 13절 말씀엔 이렇게 말을 해요.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해 보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상은 교회를 무조건 미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씀해 보니까 칭송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칭송받을 만한 모습이 있을 때 세상은 교회를 무조건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칭송한다는 거예요. 좋은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진다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살아간다면요, 사람들은 그때는 그냥 마음이 좋네, 그래 우리와 같이 그렇게 늘 함께 해야지, 그러면서 처음에는 반기고 좋아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지나가면은 너나 나나 똑같은데 뭘 난 게 있다고, 너나 예수 믿어,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요, 거룩함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더 거룩하고 성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밖에 모르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런 교회의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더 정직하구나, 더 약속을 잘 지키는구나, 화가 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화를 참을 줄 아는구나,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인정받게 되고 백성들로부터 칭송받는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되겠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가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달라진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칭송하게 될 것입니다. 바른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으며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요, 복음이 전파될수록 시기와 핍박도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도 했지만 사람들의 좋은 평가도 받았지만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기도 받고 핍박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그럼 말씀해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해 보니까 그 제사장이 본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을 지금 시기에서 그들을 옥에 가두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관심이 본인들에게서 떠나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향하니까 그것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막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기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게도 만드는 거예요. 시기라는 것이 처음에는 작은 것인데 나를 망가뜨리고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기쁘게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히브리서 말씀은 그 이유가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인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셔? 왜 아벨의 예배만 받으셔? 나도 하나님께 제물 드렸는데 뭐야? 아이, 짜증나, 화나. 막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인아, 너 그러면 안 돼. 죄가 지금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는데 너 그것을 다스려야지.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다가 결국 시기심이 얼마나 커졌는지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칭찬을 받고 싶죠.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내가 칭찬받지 못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칭찬받고 인정받으면요, 서운해요. 속상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막 시기하고 막 미워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아유, 왜 저 사람만 칭찬받아? 나도 칭찬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일 수가 있는데 그런 마음을 빨리 털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는 은사가 있다면 어떤 사람은 다른 쪽에 은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가르치는 쪽에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서로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인정 안 해주냐? 왜 나는 칭찬 안 해주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각자 자리에서 본인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비교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예수님이 진리이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세기 과학자인 갈릴레오 갈릴리 아시죠? 망원경으로 하늘을 관찰하다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을, 공전한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니까는 그 당시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권위가 흔들릴까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재판에 넘겨지고 갈릴레오가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라는 그런 압박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요? 사람들은 다 결국 갈릴레오의 그 지동설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는 잠시 엉들릴 수 있어요.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무시도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진리는 변치 않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옳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무시도, 시기도, 핍박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되는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결국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전해준 복음이 진짜구나, 진리구나, 생명의 말씀이구나 결국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에 오신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끝까지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천사가 와서 감옥에 갇힌 그들을 꺼내주면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둬놓았던 사람들, 이 권력자들은 아직도 여전히 이 사도들이 옥에 갇힌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불러서 그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옥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 있느냐?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 이제 도망가 있어,
어디 숨어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만약에 고소를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구치소에 가고 또 교도소에 간다고 하면은 얼마나 주눅이 들겠습니까? 한동안 낙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가서 복음을 더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아까 읽었던 시기했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거기 가면 그들에게 또 붙잡힐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곳이니까 천사가 그들에게 너희들 다시 그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는 자녀를 잘 알고 있어요. 자녀의 건강 상태라든지 자녀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라든지 앞일을 준비하는 거라든지 자녀를 사랑하고 쭉 지켜봐왔던 부모님은 자녀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죠. 그런데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말을 잔소리처럼 여기고 귀찮아하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기를 원해요. 이게 차이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뭐가 소중한지를 너무나 분명히 잘 알고 계셔서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기했던 사람들과 성전에서 기득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갖다가 괴롭혔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이처럼 모르니까, 무지해서 그러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바로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다 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말을 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들은 결국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것이 갈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만약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다면 그냥 이 땅에서 돈만 많이 벌면 건강하게만 지내면 그것이 최고 아니에요? 최고잖아요. 이 땅에서만의 삶이 끝이라면 굳이 죽음 이유를 생각할 것이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많이 소유하고 그럼 최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죽음 이후의 세계를 우리는 준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가 분명하게 말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그것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니야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어, 천국과 지옥이 있어 분명하게 그들에게 알려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 핍박도 있죠. 어려운 일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전해주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멈추지 말고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핍박을 하면서 전하지 마, 더 이상 예수 얘기하지 마, 이렇게 만류를 해요. 협박을 해요.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주눅들지 않고 무슨 말이야,
사람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그래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도 더 이상 얻지 못해서 더 이상 감옥에는 못 가둬요. 왜냐하면 또 감옥에 가두면은 백성들이 막 소동을 일으킬 걸까 걱정되어서 그냥 채찍질만 해가지고서 그냥 풀어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을 겪으면은 우리 같으면 또 낙심될 수 있잖아요. 아이고, 지난번엔 감옥에 갇혔는데 이번엔 또 채찍질을 맞네. 속상할 수 있잖아요. 그냥 풀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1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들은요, 채찍질 받았던 거, 능력 받았던 걸로 그 일을 겪었다는 것이 오히려 기뻐하고 있어요. 내가 뭐라고 나같이 연약하고 자격 없고 허물 많은 사람을 주님께서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으로 여겨주셔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니 오히려 영광스럽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전도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요, 기분 나빠하고 속상하게만 하지 마시고요,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든지 어려움을 당한다면요,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5장 4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핍박을 했어요. 매질을 했어요. 감옥에 가뒀어요. 협박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번만 전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전도하고 어느 때는 전도 안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항상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가 있어, 이것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도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6월 14일을 초청주일로 정하고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간지로 나눠드렸죠. 초청주일 VIP 카드. 여러분, 작성하셔서 우리 목자분들께서 수합해 주셔서 우리 교구 목사님께 내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작정하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은 누구를 전도해야 할지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주변에, 내 가족이나 친인척들 가운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의 이름을 적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나는 능력도 없지만 그래도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뭐 선물도 줄 수 있으면 주고, 차를 대접할 수 있으면 대접하고, 밥을 살 수 있으면 밥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때에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이 전도 온도계를 1층에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전도에 동참하자고 권면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했을 때 공 하나 넣고, 또 전도 차량 스티커 붙였을 때 또 스티커 했을 때 공 3개 넣고, 또 복음을 갖다가 또 전했을 때 공 5개 넣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께 동참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을 하셨던 분들은요,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또 아니면 뭐 식사하시는 그 시간에 거기다 공을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하면 어렵지만 함께 이렇게 함께 하자고 했을 때 마음을 모으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이 더 수월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예수님을 전하고 살아가셨는가요? 몇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셨는가요? 여러분,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순종이죠.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아직 교회로까지는 인도하지 못했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섬겨줬을 때, 그 영혼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순종할 때, 내가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서 우리 중앙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6월 14일 기도로 준비하시고 VIP 작정하시고 그들을 섬겨주시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